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난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기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아도니세덱은 당시 남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했을까? 우리 2절 한번 들어봅시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난이라.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함락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이성과 베델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아이성도 이스라엘에게 점령되고 베델성도 이스라엘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고 더 강한 기브온 족속까지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도니세덱이 큰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한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다음 공격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음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고,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족속으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의 수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에 의하여 점령되어서 가나안의 남과 북이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남과 북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듣겠습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남한의 군대는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전쟁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탱크를 몰고 남침한 김일성 군대는 열세인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밀어붙여가지고 부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낙동강만 넘어서 부산만 점령하면 우리 한반도는 적화 통일이 되고 공산화될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저 북한군이 낙동강만 건너서 부산에 들어오면 우리 한반도는 적과 통일이 되는데
미 공군기가 떠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미 공군기가 뜰 수 없어서 폭우 때문에 뜰 수 없어서 적화될 위기에 빠졌을 때 한국교회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합심해서 잠을 자지 않고 폭우가 그치게 달라고 미 공군기가 떠서 북한 군인들이 낙동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승만 대통령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폭우가 그치게 했고 미 공군기가 떠서 북한 군대가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십자가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보내주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군사 작전을 세웠는데 메가더 장군의 군사 작전은 어떤 작전이었느냐?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반도에 와서 낙동강 전선에 가서 북한 군대와 싸우고 북한 군대와 싸우는 전투를 한 것이 아니고 인천 상륙 작전, 한반도의 중심을 우리가 점령한다.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되겠습니다. 이것은 메가더 장군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미군이 인천을 점령하고 서울도 점령하고 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중심부인 인천과 서울을 점령해버리니까 남과 북의 중심을 우리 유엔이 하나님의 군대가 점령함으로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북한 군대는 북한의 군대는 군수 물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전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 주신 걸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고 베델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성을 점령해가지고 가나안의 중심부를 점령해가지고 남과 북을 차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심부를 점령하니까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려움을 느낀 아도니세덱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들어봅시다. 10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드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기드온 족속을 보복 조치를 취하고 싶고 또 예루살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헤브론 왕, 아르브 왕, 나기스 왕, 에그로 왕에게 군사 사신을 보내가지고 연합 작전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 내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아모리 왕 5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꼭 연합하여 대적합니다. 아이성과
베델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처럼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꼭 사탄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산다면 사탄은 반드시 연합하여 복음의 증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왜 사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까? 복음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내 가정에 들어와야 내 가정에 사탄 마귀 왕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왕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사탄은 연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와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연합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하늘의 복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축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셔서 사탄과 여러분과 저는 연합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과 저는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네. 아도니세덱은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점령되어 가나안의 남과 북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들어와서 아모리 왕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도우란 말은 아자라는 말인데 나를 원조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스라엘이 우리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모리 왕들이요 예루살렘 올라와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10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왕 넷 왕과 아도니세 왕과 네 왕과 아도니세 왕과 다섯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을 배반한 기드온 족속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 같이 배반하는 성이 없도록 완전히 기브온 성을 멸절시켜 버리려고 다섯 왕들이 포위했습니다. 다섯 왕에게 포위받은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느냐? 10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기브온 족속은 다섯 왕의 군사들이 완전 포위를 하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무엇을 구원 요청했느냐? 화친을 맺은 거 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왜 멸절했느냐? 가나안 족속은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멸절당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왜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느냐? 가나안 족속들은요,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수업을 했어요. 성적인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수많은 저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에 속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단 말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9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할렐루야.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과 화친했느냐? 이 기브온 족속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성같이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성과 베델성도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브온 차례인데 우리 기브온이 저 이스라엘의 신이 너무나 강한 신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너무나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도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화친을 맺을 기밖에 없는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화친을 맺으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어주지 않기 때문에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우리가 빵을 만들 때는 따뜻하고 김이 나는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만들고 와서 먼 나라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빵이 곰팡이 됐습니다 하고 빵을 보여주면서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 부대 가죽 새 부대 가죽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먼 나라에 오다 보니까 새 포도주 부대 가죽이 이렇게 낡아서 찢어졌다고 찢어진 이 포도주 부대 가죽을 보여주며 속인 거예요. 또 뭐 어떻게 속이냐면 이 9장 13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우리가 입은 옷도 우리 신도 먼 나라에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낡아지고 신도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속임수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럴 때에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9장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여호수아가 속임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화친을 맺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관계됐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의 운명과 관계된 이 화친을 맺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기드온의 속임수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방법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지식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경험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답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화친을 맺는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느냐? 9장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일에는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분에 속아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6절 봅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브온에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난 후에야 이 기브온 족속은 먼 나라에서 온 백성이 아니고 아이성과 가까이 있는 아이성 가까운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사흘 후에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속임 받은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화친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다섯 왕들이 아모리 다섯 왕 기브온을 에워쌌을 때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살리기 위하여 군대를 파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기브온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파송할 때 어떻게 했느냐? 10장 7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데 이 아모리 족속 이 다섯 왕들이 기브온 성읍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오늘 성 10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겠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군사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모든 군사는 누구냐? 이 성경은 우리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을 봅시다. 모든 군사를 보냈다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모리 왕 다섯 왕이 화치 맺은 기브온 족속을 에워싸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르벤 자손, 갓 자손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이 네 지파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네 지파는요 여리고 함락 전쟁할 때도 선봉에 서서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다섯 왕과의 전투에서도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우리 10장 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네 지파가 선봉에 서고 출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연합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주었는데, 민수기 21장 3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혼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쟁에 패배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5장 18절 줬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언제 다 이루어졌느냐, 성취했느냐?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시간마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천 조명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산천 조목은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고, 영원히 변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늘 보하시네. 여러분 언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환경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나에게 주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다 이루어질까지, 하나님 언약이 다 이루어질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이루어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